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 의지하고 진리와 아들 그리고 자유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 서울의 아주 유수한 대학의 학교 교훈입니다. 진리,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을 하던 당시에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논쟁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논쟁의 끝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돌멩이를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왜 그렇게 제자들이 흥분을 하고 예수님과 말다툼을 하고 그리고 궁극에 가서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까요? 한 단어 때문입니다. 한 단어. 그것은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에 쓰신 자유라는 글자입니다. 이 자유라는 글자가 왜 유대인들에게 그런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 자유라는 단어가 대단히 예민한 글자입니다. 거의 금기시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라는 단어에는 그 자유의 반대인 부자유, 즉 억눌린 노예, 종살이와 같은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3절에 그들이 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얽매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은 너희는 지금 얽매여 있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너희는 지금 종이다. 너희는 지금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에서 풀어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무 얽매임도 없는 사람이 그냥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대. 전혀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은 지금 너희는 모두 얽매여 있다. 진리가 아니면 너희를 풀어줄 수가 없다. 너희는 전부 종이다. 노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노예를 향한 선포입니다. 종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선포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한 번도 종노릇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마치 우리가 지금 노예요 종인 것처럼 얘기합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발끈하여 대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것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혀 자기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해서 일어난 논쟁도 아니고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했는데 그들이 이토록 격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누구에게 했느냐? 유대 사람에게 했어요.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들의 아주 긍지 높은 자랑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우리 선조다. 우리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 후예,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큰 자랑거리요 긍지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감히 나의 벗이라고 말해주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는 한 번도 종살이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고 오늘 그렇게 3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은 거짓입니다. 이스라엘은 종살이한 적이 없나요? 종살이를 자그마치 430년이나 하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탄생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을 430년 동안이나 종으로 섬겼던 민족들입니다. 그때뿐인가요? 바벨로니아에게, 페르시아에게, 로마에게, 이스라엘은 수도 없는 대제국들에게 점령당하고 지배를 받아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집트 땅에서 명백한 종으로 430년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정직하게 자기들이 한 고백을 하자면 신명기 26장과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말씀이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우리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몸부쳐 살았다. 신명기 2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누구의 종노릇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기만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자, 또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여호수아 2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섰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애굽의 종노릇을 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큰 기적과 강한 팔로 끌어내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정확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슬그머니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뻔뻔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 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종살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발끈하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나라 저 나라를 섬기고 지배당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종살이를 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혼, 너희들의 생명을 종으로 붙들고 있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진리가 너희를 죄의 종된 너희의 삶에서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죄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 사는 인생들을 향한 예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진리가 죄에 묶여있는 죄의 종인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지만 유대 사람들은 이 말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귀신 들렸다는 소리가 소문이 있더니 진짜군요. 어디에 그런 헛소리를 합니까? 그런 말입니다. 귀신 들려서 온전한 정신이 아닌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나중에는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어떤 이야기, 그게 설령 설교나 성경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어떤 단어든지 내용이든지 문장이든지 그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내가 지금 죄의 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아무리 얘기를 하셔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어떻게 종 노릇을 했다고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될 거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바득바득 덤비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선이 있는지 저는 다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배웠던 것 혹은 이전에 감동을 받았던 것, 이전에 좋았던 말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것과 다른 이야기를 해도 비슷한 단어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쪽 편에서 이 말씀을 적대하거나 배척하거나 또는 곡해하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말씀하셨죠.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멘 아멘 에고 레고.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한다. 죄의 종을 말하는 것이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실 인간은 모두 다 어떤 의미에서 무엇인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누구나 인간이라면 무언가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상이고 실존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죄의 종이라고 지금 방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런 뜻입니다만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또는 신앙에서 성숙으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됩니다. 사람들은 부득부득 자기들이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만한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을 제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데 항상 자기는 예외입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조금 의인이야. 나는 죄를 조금 질랑말랑해. 항상 이렇게 생각함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맙니다. 놀라운 것이요, 구약 성경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아예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사람,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여러분, 전도서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인정해 줄 만한 의로운 존재, 인간 중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저희 집에서 참 많이 들어요. 제가 좀 열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싫어하는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인간이 국회의원한테 떨어졌더라고. 너무 기분이 좋아. 그 인간이 온갖 거짓과 이런 것으로 말이죠,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당 대표도 하고 뭐, 저런 인간이어야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을까. 속이 맨날 부글부글했는데 떨어졌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옆에서 듣고 있던 평신도가, 모든 인간이 똑같아. 다 죄인이라며. 의인은 한 명도 없다며. 그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설교자가 엄숙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그 인간 싫어. 싫은 거예요, 저는. 어쨌거나 우리가 남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때, 지적질을 할 때 이런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다 의인인 것처럼, 마치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아닌 분이 계시던가요? 국회의원 된 사람 중에? 왜 국회의원만 갖고 그래? 여러분 전부 똑같아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요? 그들보다 좀 낫다고? 제가 아주 별로 비비상하는 비유를 맨날 들잖아요. 구더기가 잘났으면 구더기 아닙니까? 다른 구더기보다 좀 뚱뚱하면 그 구더기는 금구더기인가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의인은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아니다? 모두가 죄인. 자,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그 유명한 3장 9절 10절의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모두 죄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죄의 노예입니다. 죄의 노래 아닌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고 싶죠? 우리는 다 죄의 노예. 또한 인간은 죽음의 종입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 노예. 죽지 않은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죽지 않고 아직도 살아계시는 정조 할아버지 계십니까? 고조 할아버지나? 오대조나? 여러분에게 성을 가져준 거 시조, 중시조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주 평등하게 주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누구나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죽음만큼 공평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죽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앞으로 100년 내에 여러분 다 죽어요. 안 죽을 것 같아요? 100년 더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역사의 기록에 남아요. 그러면 170.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최고 오래 산 사람이 150 몇 살인가 밖에 안 돼. 154살인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100년 더 살 것 같아? 우리나라의 유명한 김삿갓이라는 시인이 있었죠. 그분이 쓴 시에 무슨 말이 있는지 알아요?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걱정하는 인간들아.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살고 있어요. 죽음만큼 인간에게 평등한 게 없습니다. 죽음 아래 놓이지 않는 인간이 있다고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의 싹이 죽음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6장 23절의 말씀이죠. 죽음은 바로 그 앞에 제가 말씀드린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인류에게 미친 죽음입니다. 자, 이 멍에를 안 메신 분, 나는 죽음의 종이 아니야. 저는 그런 분은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통의 종입니다. 고통 아래 놓이지 않는 인간 보신 적이 있나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고통을 느끼지 않았던 인간. 그래서 아프지도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고 괴롭지도 않았고 외롭지도 않았고 실망도 없고 좌절도 없고 후회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노여워한 적도 없고 서운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 그렇게 태어나서 죽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인생을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했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근심, 걱정, 고통이 다 사라진다고? 거짓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전도하면서 행여 그렇게 과장되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고 아픔도 없어지고 모든 게 잘 되고, 그런데 왜 그 설교를 하신 목사님 아들은 대학교 떨어지냔 말이야. 예? 왜 그 딸은 이혼하냔 말이야. 왜 그 목사님은 아파갖고 병원에 가서 입원하냔 말이야. 그런 건 없어요. 인생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생이 허락된 게 아니에요. 인생은 죽을 때까지 고통을 동반자로 데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육체적 고통이든 경제적 고통이든 관계적인 고통이든 몸이 아프든
가족과 사이가 나쁘든 사업이 안 되든 무엇이든 고통이 없는 인간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아닌 자가 없습니다. 아닌 자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인생이 이런 것이란 거 알겠는데 그러면 누가 우리를 이 처지에서 건져줄 수 있느냐? 누가 죄의 종, 죽음의 종, 고통의 종인 우리 인생을 건져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일생토록 아무도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 매여서 종노릇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누가 건져줄 것이냐. 오늘 예수님의 말씀, 진리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여기까지 기억을 해요. 왜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나 임팩트가 강한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는 말을 우리가 읽어도 잘 기억이 안 돼요.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우리를 죄와 죽음과 고통의 종노릇하는 인생에서 건져주실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두 분. 하나는 진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두 분이 우리를 이 종노릇하는 인생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가 두 분이라 그랬어요.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분에게 분이라고 말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진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도 역시 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과 진리, 그 두 분이 여러분을 건져낼 것이다. 제가 다음에 언제 한번 이 설교 다시 하겠습니다. 진리를 우리는 언제나 인격체가 아닌 어떤 원리라든가 또는 어떤 객관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What is the truth?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정답에 이르지 못합니다. Who is the truth? 누가 진리시냐?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인격체예요. 진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법칙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더니 진리가 정말 저분이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너무나 많이 아시니까 저분은 참 자유롭게 사는구나.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길이요?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이냐고 부를 수 있겠어요? 누구시냐고 부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이 아니고 누구십니까? 인격적 존재란 말입니다. 진리는 객관적인 사물이 아니에요. 현상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무엇이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 진리가 그분이라고 불려야 마땅하죠. 이것만일까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진리가 인격체라는 것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 1서 5장 6절입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분명히 사람에게 쓰는 존재 분이란 단어를 썼죠. 성령은 증언하는 능력입니다가 아니라 증언하는 분입니다. 존재라고 말을 했어요.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이게 요한일서 5장 6절의 말씀이에요. 조금 여러분 조금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마음 놓고 감동받을 준비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머리를 좀 깨우쳐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진리는 어떤 원칙이나 현상이나 사물이 아닙니다. 진리는 생명체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시고 두 번째 성령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은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과 또 하나는 성령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한 번 더 하셨어요.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를 죄와 죽음과 고통에서 건져줄 것이다. 그리고 누가? 성령.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세요. 진리와 아들 그리고 자유라고 했어요. 진리 되시는 성령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성령과 아들 그리고 자유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죄와 죽음에서 자유를 얻느냐, 즉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느냐,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에서 건짐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믿고 성령을 우리에게 영접함으로만 가능합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나와 성령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대로 믿을진데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려고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를 타파시키시려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무엇을? 예수께서 성경대로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너희를 위하여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믿을 자.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속죄양이 되셨다는 것을, 피 흘려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실 뿐만 아니라 그걸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종로로 돼서, 죽음의 종로로 돼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모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해 계셔야만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조차도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고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예수가 아무리 생각해도 구세주 같아 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다 갖춰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성령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내릴 때까지 기다려라. 그 성령을 받은 다음에 움직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실,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죽음의 종에 묶여있는 데서 건져주실 구세주라는 걸 믿으시나요? 그가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 더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 더.
누굴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정말로 참된 믿음에 이르고 종노릇을 벗어나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믿어야. 사람들은 흔히 기독교 역사에서 부활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을 보고 40일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잤던 제자들 중에도 끝까지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고 마태복음 2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바꾸어 믿음의 아들, 딸로 살게 하고 능력의 사람으로 살게 하고 믿음의 대사도들이 되게 했을까요?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받으라 한 그 성령을 기다리다가 그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완전히 능력의 사람으로 변했어요. 참 현대인들 능력의 삶 정말 좋아하죠. 여러분은 삼성, SK 하이닉스 주식 좀 사셨나요? 내 인생의 변곡점이 여기 있다. 증권으로 내가 한번 대박이 나리라. 어떻게 하든지 자기 삶이 그냥 엄청난 삶으로 바뀌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셔요? 그렇게 되는 일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돼요. 성령이 임하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 고통, 죄, 이것은 삼성전자 증권으로 못 없애요. 그거로 100배 수익을 얻어도 못 해요. 부동산 투자를 잘 해갖고도 안 돼요. 좋은 신약 많이 사 먹어도 안 돼요. 무엇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죄와 죽음과 고통의 종로로 돼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저희 고향 사투리는 아니고 전라도 사투리인 거예요. 엄한 데서 뻘짓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인생이신 여러분, 엄한 데서 뻘짓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성령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과 모든 고난,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자유케 해 주시는 유일한 두 분이신 것을 믿고 이분들로 말미암아 멋진 인생, 정말 삶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인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신 성령이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짜 저희들이 그 힘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고 참된 생명, 참된 의를 얻은 구원자, 하나님의 자녀, 자유인으로 사는 엄청난 인생에 대해 반전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